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아직 한창이긴 한데 날씨가 뜨겁고 무덥고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사람은 힘든데 참 좋은 게 뭐죠? 네? 벼가 제대로 엮게 된다고, 열매는 달아지고 정말 잘 익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의미로 이런 뜨거운 햇빛도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 전에 예화 비슷하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역사적 인물 중에 하면 누구를 꼽죠? 세종대왕을 꼽는 사람도 있고 이순신 장군을 꼽는 사람도 있고, 되게 그 범위를 좀 공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엉뚱하게 뭐 원균을 존경한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영국에 또 인물이 많은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처칠은 딱 떠오르는 인상이 어떠세요? 일단 몸이 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를 피고 있어요. 권련이라고 하는 그 시가산, 후가산 시가인데 이곳에 한번 맞들여가지고 평생 동안 이걸 피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웅변 연설이나 웅변을 워낙 잘했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2차 대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국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해서 나치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승리를 거둠으로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탄한 거 살아온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실상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 알 수 없고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흔히 우리가 좀 아기가 태어나려면 10달 돼서 채워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7달 만에 태어나면 칠삭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달 만에 태어났어요, 처칠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조숙하지 못한 미숙아로 약간 태어났고, 그런 영향으로 어린 시절에도 뭔가 항상 모자랐어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또래들보다도 말이 느렸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실상 조금 티가 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 학업 성취도나 공부하는 것도 뒤떨어졌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 못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육군사관학교로 갔어요. 이것도 한 번에 못 가고 세 번째 삼수를 한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왔냐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911년? 뭐 이때쯤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자기의 이치를 더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작전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또 좀 어려움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자신을 연단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설을 잘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는 일단 연설하고 말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딛고 일어서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겨우 이제 어디에 좀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를 좀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것을 듣고 말하는 걸 보고 자기 혼자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의 연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각오를 통해서 바뀌어진 것,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이제 수상이 돼서 영국을 이끌고 연합군과 함께 결국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영국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사랑받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수상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서 나중에 따시면 또 수상을 또 해요. 2번 수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그 나이도 지긋한 나이에 결국은 장수를 하고 죽었는데 그가 노벨상을 받아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뭘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다 평화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벨 평화상은 안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특이하죠.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상은 뭘로 받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들을 쭉 자기가 자서전처럼 기록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에 숨겨져 있는 비사가 뭐냐면 그가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실상은 우울증이라보다는 조울증입니다. 밝을 때는 너무 밝은데 우울할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극심했다고 해요. 혼자의 시간 자체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자서전에 그걸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그걸 뭐라고 자기가 표현했냐면 검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신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개라는 단어가 정신심리학의 정식 용어예요. 처칠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개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도저히 자기 혼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에도 유영희자매님이 그런 조현병 환자로 되어 있으신데 그 전에 조현병 전에 일단 우울증이죠. 근데 그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됐을 때 그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오면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만큼 근데 혼자서 이겨내고 싶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뭐냐? 그림이에요. 그는 우울증이 올 때마다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캠퍼스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 푹 빠져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우울증의 그 증세가 이렇게 밀려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그림이 연습이 되다 보니까 아주 명작으로 등용돼서 그 경매에서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60몇 억의 낙찰을 받은 그림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는 불행한 삶,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곧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되게 담배를 피웠어요. 끝까지 담배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는 투철했고 아주 그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했고 노력해서 그러한 경지를 이뤘던 사람, 이런 모습에서 정말 환경에 탓하지 않고 환경을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 처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언제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핑계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는 삶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넘어서는 그 벽을 넘어서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런 의미로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인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9절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까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요? 100살. 상징격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에요. 왜냐면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낳아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 웃었다, 뒤에서 웃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 그 위치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언약의 아들, 은혜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서는 이스마엘과 구분해서 율법으로 육신으로 낳은 자녀와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언약으로 낳은 자녀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이삭과 같은 계열, 이삭과 같은 후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삭이 창세기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긴 생을 살아요.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이삭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별로 성경이 기록해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26장 이 부분이 거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장가드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종이 구조를 했으니까 나중에 더 문제는 오히려 그 가정이 불화되고 분란되는 일만 더 나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그냥 나눠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 더 나오는데, 근데 26장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삭의 삶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우물파기 인생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걸까? 큰 거인, 영적으로 큰 거인인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별로 드러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목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길게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만한 교훈이 많고, 특히 이 우물파기 인생은 성도들의 삶에서 두고두고 배워야 될 교훈으로 자리 잡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 질이라는 거고,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능히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삭이 이 부분에서 나올 때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26장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흉년은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과 이삭이 살던 이 시기에 찾아온 흉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목은 뭐냐면 극심한 흉년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흉년이 나왔다는 겁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흉년이 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땅을 막 쌀을 몽땅 싸놓고 그냥 창고에다 쌓은 사람은 별로 걱정은 안 하겠지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흉년이 왔다는 것은 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고 저주가 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성도를 다루시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성도라고 항상 풍년이고 항상 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인 모를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흉년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어요? 사라를 그대로 뺏길 뻔했어요. 사라를 만약에 뺏겼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완전하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극심한 환난과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셔서 사라를 건지고 오히려 더 부를 이루고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습니다.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역시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게 26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곳이 어디냐? 그랄입니다. 자, 지금 그랄은 현재 위치에 어디쯤 될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네, 가자 지구입니다. 성경 이름의 가사. 나중에 보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랄 땅이에요.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땅도 넓진 않은데 대부분이 어디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산악 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평야지대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평야지대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쪽에.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랄은 그 블레셋 평야지대예요. 나중에 여기가 블레셋이 지배합니다. 자,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머물러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 평야지대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머물던 이삭이 무슨 일을 당했느냐?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또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죽을까봐 아내라고 못하고 뭐라고? 누이라고. 아, 이 집은 피가 그런가 봐. 뭘 자기 마누라를 마누라로 못하고 뭐 누이라고. 족보로 따져보면 약간 이런 먼 누이긴 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은 아니라고 제가 변명은 되겠지만 통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결국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어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데 놀라운 건 이삭이 특별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에게 몇 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고요?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100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100배, 그럼 뭐예요? 성경에 100배 또 다른 데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100배의 수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결과치를 100배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수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거두는 최고의 수확을 100배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정말 최고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곳에 그냥 뛰어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됐고 또 뒤에 보니까 농사만 잘 된 게 아니고 뭣도 많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또 종이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잘 돼요. 농사를 해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막 종들도 많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숙생처럼 뛰어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막 점점 막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때요?
시골 동네에 다른 타지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뭐 해보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도와줘요. 뭐 또 갖다 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잘 돼. 그러면 점차 어떻게 돼요? 희귀해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그 시골 사람들에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거기에 돼지 농장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대요. 동네에. 처음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2마리씩 돼지를 내요. 2마리씩 낸대요. 여름에 내고 겨울에 내고 드세요? 해가지고 돼지 그것도 막 되게 큰 것들 그 딱 잡아다가 막 자기가 직접 잡아와가지고 싹 떠가지고 딱 갖다 준대요. 아니 그러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막 먹고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이게 세상에 어디를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온 놈이 잘 됐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점점 이삭을 시기해서 몰아냅니다. 자, 거기에서 나중에 왕이 나서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너무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해서 골짜기로 보내요. 원래 평야지대입니다. 골짜기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 광야 쪽, 즉 저 산 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돼요? 농사지은 땅을 뺏기는 거예요. 아니 100배나 거뒀던 그 농사짓던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삭이 정말 가요.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 가서 농사가 잘 되겠어요? 잘 될 일이 없죠. 거기서는 결국은 그냥 짐승이나 키우고 소나 양이나 키울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돌아온 건 뭐냐면 시기를 받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물음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해요. 왜? 그러면 그 왜가 누구에게 많이 돌려지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더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정해져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셔야 된다. 복을 주시고 좋은 길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인위적인 압박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뜨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이게 이삭의 삶입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응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종들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종들이 골짜기에 갔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가서 바로 뭐하냐? 우물을 파요. 이것은 우물을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입니다. 어딘가에 정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물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 물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얻었어요. 우물을 얻으니까 이곳이 우리의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냈으면 골짜기까지 밀어냈으면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야 골짜기 또 우물 팠대?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날 목자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이 물은 원래 우리 것이요. 왜? 원래 우리 땅인 게. 그러면서 다시 나가! 아주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지들은 가만히 있다가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자,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냥 물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정수장에서 딱 정리돼가지고 관을 해가지고 물이 앞에 그냥 수도꼭지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오니까 그러는데 예전에 우물 동네마다 우물 있었잖아요. 그 우물 팔 때 한 10분 만에 팠겠어요? 우물을 파려면 제도 어느 정도까지 파야 돼요? 깊이는
깊이가 10m, 20m. 네, 10m, 20m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막 굴착기가 붙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이거 파는데 하루나 이틀이면 파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파다 보면 그냥 볼덩이 나오고 뭐 나오고 무너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열심히 파서 기껏해서 샘을 얻었어요.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물을 얻자마자 갑자기 이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원래 우리 땅이야. 가지고 너 나가. 쫓아내면 이삭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열심히 팠던 종들은 아마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말이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 왜 우리가 이거 뺏겨요? 막 그러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고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응?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막 그냥 응? 죽든지 살든지 한번 그냥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분노처럼 치밀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성도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분노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인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정을 조여하지 못하고 터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놀라운 건 이삭이 여기에서 군말 없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 자, 에색의 뜻은 뭘까요? 다툼입니다. 다툼. 트러블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옮겼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또 역시 우물을 팝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역시 우물이 또 나왔어요. 물을 또 얻었어요.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다퉈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뭐라고 해요? 아, 여기 원래 우리 땅이요. 너 저리 가. 염치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그냥 내두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냥 막 그런 짓을 하고도 막 뻔뻔하게 얼굴 두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어땠으면 좋겠어요? 뭐 맞았으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심판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직절 처분했을 것 같아요. 왜? 더 볼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도 진짜 진작에 끝날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만 나에게 힘을 든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진 것을 했을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요. 그리고 시비를 거니까 두말없이 또 옮깁니다. 옮기면서 그 이름을 불러줘요. 뭐라고 부를까? 이번에는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라는 이름 자체는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사탄에서 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 사탄에서 왔어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대적하는 게 커요. 대적은 원수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 우물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에요. 그냥 사소한 의견 충돌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좀 넘어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만나냐면 이제 대적이 돼요. 사소한 것이 쌓이면 정말로 그냥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지 못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싸움이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치약을 위에를 짜냐 중간에를 짜냐 가지고 싸우고 머리카락 하나 묻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국을 조금 짜게 했냐 뭐 좀 싱겁게 했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싸우려고 하다 보면 별걸로 다 싸워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늘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나 같으면 생각하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될 때 그걸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삭의 우물파기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이삭이 그냥 우물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 목자들 한번, 그랄의 목자들 한번 보세요. 딱 들었는데, 저쪽에 우물 팠대. 야, 가서 한번 회방을 놔보자. 우리 거야 안 하고 막 때를 썼어요. 막 생떼를 쓰고 막 숫자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갔어. 쉽네. 그냥 딱 얻었어. 그러고 나서 좀 있더니 또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한 10m, 20m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50km를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km 이상, 2, 30 이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대요. 또 팠어? 야, 이번에 또 한번 가자. 가지고 또 가서 했더니 또 주말 없이 물러가. 그걸 보고는 저 바보같은 놈이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소리가 왜 안 났겠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니들은 도대체 일요일날 그 교회 가서 뭐하냐? 뭔 재미로 사냐? 막 이런 이야기 듣고 뭐 먹을 때마다 술 안 마시고 어디 놀러 가는 거 푹 빠지고 왜? 주일날 꼭 끼어서 가. 우리는 어디에 낄 수도 없고 어디에 보면 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뭔 재미로 사냐?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길래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불쌍해, 나는 정말 찬양해, 나는 외로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자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고 나는 너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얼굴빛이 나타난다면 이게 힘인데 거기에 그냥 찡그려지고 여기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삭은 거기에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바보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평안해지고 두말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우물은 하나를 파면 하나를 얻을까요? 어떤가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물 파기입니다. 이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샘이 예상할 때 아무데나 파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샘이 있겠다라고 싶은 곳을 골라서 파요. 그리고 어디까지 파냐면 지하 50m에서 100m까지 팝니다. 관정을 뚫어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에서 샘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개를 파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나 두 개를 얻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 파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파면 이상해. 파면 나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좀 갈수록 이상해. 저 정도면 분명히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뭔 일이 벌어져도 정말 전쟁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냥 가는 데마다 우물을 그냥 얻어. 그냥 너무 쉽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다른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분소리하지 않고 두말 없이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기는데 나중에는 달리 봅니다.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도대체 쟤는 뭐가 있길래, 쟤는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이게 성도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본이 아닐까요?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지금 야곱은 지금 실상 말을 하지 않는데도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오질 못해. 빼앗으려고 다가오질 못해. 왜? 벌써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 다른데. 쟤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요? 지경을 넓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누구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식당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야베스는 진짜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야베스가 어디 나오죠?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잘 떠오르질 않아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거든요. 거긴 갑자기 유다족파 이야기하다가 야베스가 툭 튀어나와요. 야베스는 정말 못 받은 사람. 근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아니에요. 수치라는 뜻이에요.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불행이라는 뜻이 불행이라는. 어머니가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인생의 모습 자체가 수치고 불행이고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이름. 자,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바꾸시는 것. 슬픔이고 비통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바꿔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정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것에만 머물지 않고 슬픔을, 애통을, 눈물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돌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에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그 내용만 주목을 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당하사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근심이 없는 삶이 뭐예요? 근심을 이겨내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지경이 되니까 정말 찾아오질 않아요. 감히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들으니까 넓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겠다. 이제 여기가 우리의 땅이 되었다. 우리의 지경이 되었고 우리의 영토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르호봇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힘든 걸 당하다가 결국 그걸 뛰어넘고 고비를 넘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뭔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요. 르호봇에만 머물고. 자, 이삭이 다른 점은 뭐냐면 르호봇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다시 어디로 갔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베델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내게 얻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좋은 것들, 그곳은 르호봇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삶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남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나아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돌려드립니다. 왜? 그곳이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이니까. 그곳이 아브라함이 그랄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당하고 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 역시 그랄에 있던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먼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물려갖고 들은 이 이삭도 역시 그 아버지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따라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그리고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어디로 온 거예요?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알아야. 자, 이삭은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냥 하수팅처럼 끼어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움받고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쫓겨남을 당한 사람입니다. 너 제발 여기 있지 마. 너 제발 떨어져 나가. 너 여기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라고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몰아냈던 사람입니다. 뭐 할 때마다 가서 회방하고 우물 파면 뺏어버리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두말 없이 아무 말도 않고 이삭을 그 자리를 옮기면서 결국 루호볼까지 옮기고 이제 부활절까지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왕부터 겁이 나요. 백성들도 겁이 납니다. 야, 쟤는 도대체 뭐지? 제가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 너무 달라. 쟤는 뭔가 있어. 쟤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쟤를 건드렸잖아. 우리가 쟤를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안 되겠다. 야, 찾아가자. 이삭이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갔어요. 거기까지. 뭐 하자고?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돌려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도록 기도 좀 해줘. 뭐 이 이상의 간증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친구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것 같아. 야, 나랑 잘 지내자. 내가 너한테 혹시 지금까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하나님한테 잘 좀 얘기 좀 해줘. 만약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막 무슨 뭐 십자가 보고 막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말하면 돼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으로 모습을 바꾸는 거. 이 신앙의 능력,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 누군가를 강권하여 집에 채우는 그 모습보다 더 놀라운 삶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능력.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모습. 성도가 세상에서 배워야 될 모습인데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남이 한 대를 때리면 뭐 하고 싶어요?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안 풀려. 지금은 한 대를 맞으면 이자 쳐가지고 세 대를 때려줘야 돈이 풀려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다면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노래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외우는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조금만 무슨 문제가 터지고 조금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조마조마지고 쿵닥쿵닥 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물 파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물 파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우물이 아니어도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간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로마서 8장 우리 좋아하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모습에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떠한 조금의 오해를 받거나 조금의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